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영광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저희들은 주님의 날에 불러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고비마다 길목마다 만나는 일터와 장소와 사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며 평생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때로 말 못할 슬픔과 감당할 만한 고뇌와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 저희들을 연단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세상 일이 저희 마음대로 저희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음마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치료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며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격이 신앙 연수만큼 깊고 풍성하며 아름답지 못해 늘 실족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저희들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할 이웃을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보다 판단과 미움과 시기 질투에 휩싸여 불타고 있는 저희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일생일대의 결단과 도전과 질병과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단한 삶 위에 안수하시고 상까지 내려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당파와 이념으로 찢긴 조국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흥왕하여 믿는 사람이 날로 더해가는 부흥의 조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칼이 아닌 문화와 상생의 힘으로 세계를 견인하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 주님 은혜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미자립 교회들의 고군분투 위에 동토의 땅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의 정성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윤지용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위에 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되어서 1시간 당겨서 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이 바뀐 시간에 잘 적응하시고 또한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또 예수님이라고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또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은 이 사랑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기독교는 이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 죄인인 이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이 자신의 이 희생으로 순종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또 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신중하게 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동시에 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인생은 이 누구나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은 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 이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죄를 짓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들이 잘못하는 일들을 이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이 이득을 얻게 된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죄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누가 당당하게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우리의 과거의 죄와 또 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죽음으로 이 속량, 즉 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죄로부터 이 자유한 그러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이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알게 또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음을 우리 자신이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로 이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새 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쉽게 설명하는 이 전도 교재인 이 사형리를 보시면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며 또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끊어졌던 관계, 즉 아버지와 이 자녀라는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아버지와 이 자녀라고 해도 이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이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하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죄를 짓는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아버지와 이 자녀인 법적인 관계는 끊어질 수 없지만 이 자녀가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아버지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 부모와의 이 사귐이 멀어지며 부모가 주는 이 모든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이 한번 태어난 자녀는 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 유전자를 공유하며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가 이들의 생활에서 이 진정한 관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탄생은 이 한순간일지 모르나 이 자녀가 자라면서 이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이 부모의 양육을 받고 또 이 순종하며 자랄 때 이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더 이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또 심지어 집을 나가거나 하게 되면 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로 지내게 됩니다. 이 자녀들은 이 실수를 하고 또 이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부모의 교육과 이 훈육을 받고 그것을 따라 이 자신들의 이 잘못을 바로 잡으면서 이 성장하는 자녀는 이 계속해서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를 발전하며 또 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이 주님께 저지른 죄가 아니라 이 성도들 간의 이 도덕적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형제들, 이 믿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 도덕적인 범죄 또 잘못을 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고하라는 말의 이 뜻은 이 정죄를 하며 그들의 잘못을 꾸짖게 하라는 뜻보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의 이 권고의 의미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이나 책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을 갖도록 무엇이 죄악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 형제의 잘못을 정당하게 꾸짖고 또 이 깨닫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권고의 목적은 이 형제를 판단 또 이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참 형제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를 지은 형제와의 이 첫 화해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의 이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권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경우를 잘 생각하고 또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을 듣게 될 때에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더라도 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이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당할 때에는 이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또는 이 관계가 깨어질까봐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 권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정말로 이 상대방을 위하는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엄한 사랑입니다. 이 엄한 사랑은 이 상대방이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에 이 엄한 사랑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 다 편을 들어주며 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훈육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엄한 사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말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상대방을 향한 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엄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이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꾸짖고 싶은 마음이나 비난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 또한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이 형제와 자매를 잃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함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과 1대1로 이 권고하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영혼이 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나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 이 기도하며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권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이 서로에게 이 상처가 아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더 품어주는 또 이 사랑이 더 넘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이 권고를 하더라도 이 그 권고가 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고를 하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뜻이 무엇입니까? 이 한 명보다는 이 두 명과 또 이 세 명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자 가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지 못할 때 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잘못을 한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대방의 이 죄 앞에서 이 먼저 사랑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잘못한 일에 이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누군가가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분노하고 이 지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이 지적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를 지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미워하되 이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공동체로부터 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한 사람의 영혼을 돌이키고 건지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 명으로 이 권면이 안 될 때에는 두세 명이 함께 이 권고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이 정죄를 하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 아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 집으로 돌아올 용기가 없었지만 그저 그 집에서 이 종의 역할이라도 하겠다라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이 동네 밖에서 이 자신을 먼저 기다리던 이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이 좋은 옷과 파티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던 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이 형제와 이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이 잘못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개인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두세 명이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교회에 말하여서 이 교회에서 말을 하도록 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좋은 마음으로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자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이 권면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적할 때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교회에 알리고 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목적은 이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니 이 사람들을 포기해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권면하면서도 이 같이 교제하고 함께 지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 각각의 교인들은 이 교회 차원에서의 친교와 이 교류를 일절 금하고 또 이 범죄한 형제와의 더 이상의 접촉을 피하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 그와의 접촉을 피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부터의 이 소외라는 압력을 이 죄지은 그 형제에게 가함으로써 또다시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즉 이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뉘우치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이 거치는 것에 이 모든 동기는 오직 영혼을 위한 그 사랑에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믿는 사람들도 또 우리도 또한 이 죄를 지을 수가 있으며
이 죄를 우리가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잘못 해석된 이 은혜입니다. 이 설교 처음에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 공의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의 잘못과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게 됩니다. 나에게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노하는 하나님, 노하시는 하나님, 또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적용을 하는 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만 후하게 적용되는 이 불공평한 은혜, 잘못 이해된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죄와 문제를 가볍게 다루시지 않고 계심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이 내 잘못은 다 괜찮다가 아니라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 가서 이 나의 잘못한 것을 나누고 함께 이 죄를 다루어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나가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정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돌아보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자리 잡지 않도록 더욱 정결한 이 신앙의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며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함께 권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자신에게는 유독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이 다른 사람에게는 유독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미워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를 함께 미워하며 또 죄로부터 돌아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또 이 죄로부터 돌이키며 이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십시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이해하는 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죄에 관한 설교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환영을 받는 그러한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더욱 많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받은 이 죄인으로서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히려 이 용서받은 이 죄를 생각하며 이 더욱 은혜에 이 감사합니다. 이 죄를 깨달으며 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 올려드립니다. 이 나의 연약함과 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함께 보며 이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또는 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죄의 문제가 생길 때 이 회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성경적으로 권고하며 이 돌이키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이 가짜 은혜로 덮어버릴 때 그 죄는 더욱더 커지고 개인과 가정과 또 이 공동체를 깨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영혼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기도와 이 공동체 안에 이 죄를 죄로 여기고 또 이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를 지은 형제 자매들을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붙잡고 또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함을 기억을 하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약점과 이 단점을 나누며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므로 죄를 멀리하고 이 바른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지적을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이 영혼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정죄하기 위하여 시기하여서 그들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권고를 해야 함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을 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권고하며 나아갈 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때 그것을 정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며 그들에게 권면하며 권고할 때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 환경을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또한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죄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깨닫고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공동체 안에 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더라도 이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교회, 이 서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 수요 예배가 교회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더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이 일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이 복음을 이 지역에 붙잡고 또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며 서로를 사랑하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또 개인의 소원과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답을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하여 주심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무엇이 내가 하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또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까다롭고 나에게만 이 자비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 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큰 사랑으로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안에 이 문제들, 걱정들, 또한 질병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